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의 문을 열기로 원합니다.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찬양합시다. 아멘.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함께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아멘.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주님의 구원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의 길 따라 우리가 믿음의 두 눈을 들고 우리의 믿음의 두 손을 들어 주님 앞에 순종의 열매로 아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주님, 가고 서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나의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나의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우리는 요즘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되는 과정,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라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아브람의 뜻은 나는 높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라의 뜻은 나는 여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높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던 아브람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그리고 나는 여왕이다 자랑하던 사라를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포피를 자르게 하셔서 그 몸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새롭게 굳혀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여 주신 것을 그 몸의 흔적으로 갖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흔적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는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갈망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는 여왕이고 싶어요, 나는 사례이고 싶어요 라는 것만 갈망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사례가 되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되지 못해서 울며 애통하며 그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마음을 졸이며 고생한 것은 아닌지,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시고 십자가의 표식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우리의 사명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열국의 아비가 되라고, 열국의 어미가 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할례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십자가의 그 흔적이 다시 새롭게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이 사례가 아니라 사라로 부르셨고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네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한 주의 가장 중앙에 저희들을 다시 불러 모아 주셔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바쁜 한 주의 중앙,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고 찾아가야 할 곳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하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으로 부르셨고 사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례가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 아브라함도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너는 이제 나의 자녀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흔들릴 수 없는 이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선교사님을 통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새겨놓은 이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내면 가운데 새겨놓은 하나님의 이 흔적, 할례의 흔적을 다시 한번 발견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나아가야 하는 목적과 삶에 나아가야 하는 걸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사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저희들이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복의 통로가 되는, 그리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가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할례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겨져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을 향한 삶, 우리의 삶이 사라를 향한 삶,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열국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로 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특별히 유튜브 예배로 참석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한 주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그러나 저희들 한 절씩 서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의 절기가 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 주위는 5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 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가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러나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병을 고치신 분이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라고 하셨소.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대체 누구요? 병이 나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께서는 이미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다 나았구나. 더 심한 병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 병을 고치신 분이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애썼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르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 귀한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깨어진 그릇의 저자이시죠. 그리고 이디오피아 선교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신 김태훈 선교사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저희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 김태훈 선교사님 먼 곳에서 오셨잖아요. 앞에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 아침에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는 이 은혜 집에 저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 오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말씀 듣는 분들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태훈이라고 하고 에티오피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6월, 7월 미국과 IT를 방문하는 일정들이 있었는데요. 6월 미국의 한 7, 8지역 정도를 다니는 일정이 있었고 IT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저 좀 이렇게 와서 보건 의료 쪽을 도와달라고 하셔서 갔었다가 미국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막 달려야만 했어요. 그 마이애미 공항에서. 그러다가 발을 좀 심하게 접질려 가지고요. 나중에 잘 아픈 게 낫지를 않아서 MRI를 찍었더니 발목에 있는 근육 힘줄이 파열됐다라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고 나니까 그 판독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로 간 지 3일 만에 다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때 사실 비행기 좌석이 일주일 넘게 아무 좌석이 없었거든요. 그 요즘 비행기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고 좌석이 없는데 제 에티오피아 한국이 직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직항으로 다니는데 제가 티켓을 보니까 열흘이 넘도록 직항에 좌석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비즈니스석이든 무슨 석이든 좌석이 없어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하나. 또 열흘이 넘은 후에도 원래 한 1,200불 이 정도 하는데 이코노미석이 4,000불이 넘는 거예요, 가격이. 그래서 큰일 났다 막 그러고 있는데 1시간 후쯤에 다시 들어갔더니 그 당일 좌석이 나온 거예요. 한 좌석이. 그것도 비즈니스석이 나왔는데 7,000불 이래요, 왕복이. 근데
마일리지로도 끊을 수 있게 딱 나온 거예요. 보통 그렇게 갑자기 나오는 좌석이 마일리지 좌석으로 나올 리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나와 있어요. 7,000불 왕복 비즈니스에서. 이게 제가 마일리지가 하나도 안 아까운 그런 좌석을 타고, 근데 제가 발이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지? 에티오피아 공항에서 어떻게 하지? 에티오피아 공항에서 휠체어 서비스 해줄까? 안 될 것 같은데 전화해서 신청을 했더니 공항 바깥에까지 휠체어를 끌고 나와 있었어요. 공항 거의 입구부터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휠체어를 타고 비행기도 타고 오는데 주님이 안아서 저를 날라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았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제가 원래 이제 왼쪽이 전반적으로 파킨슨병 때문에 약해졌어요. 왼쪽이 힘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항상 이렇게 많이 부하가 걸립니다. 이제 오른쪽 인대가 끊어진, 다리 인대가 그 힘줄이 끊어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MRI 소견에 보면 오른쪽 다리 근육 힘줄이 전반적으로 다 염증 소견이 있어요. 이제 오른쪽 다리가 그동안 계속 일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아예 제대로 파업을 선언한 거죠. 그래서 이제 6주 동안 디디지 말라고. 오른쪽 다리를 6주 동안 디디지 말라. 왼쪽 다리도 제가 힘이 좀 약해가지고 잘 못 쓰는데 오른쪽 다리를 못 디디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앉아서 지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주 동안 거의 휠체어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어제가 6주가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수술을 받고 이렇게 진단을 받고 이렇게 있는데 발을 못 디디고 지내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걸 배웠는데 그 수술 받은 주에 제가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이 저에게 그 예배 링크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교회를 못 가니까. 근데 그 예배의 설교 말씀은 뭐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죄송하지만 그 중간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시는데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늘 소망. 가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여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그게 첫 구절이에요. 그 뒤에 가사는 잘 들리지가 않았는데 저한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내가 땅을 디디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디디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6주를 시작했지만 또 되게 힘들더라고요. 6주 동안 휠체어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6주가 다 돼가는 5주쯤 지났을 때 너가 이제 곧 걸을 텐데 이제 다시 땅을 디딜 텐데, 제가 쓴 책에도 제가 썼던 글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썼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너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다시 배워야 한다. 나와 함께 걷는 것을.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 와서 찬양을 시작하는데 첫 노래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이 가사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갔겠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저는 그냥 먹먹하더라고요. 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걸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오늘 말씀이 아닌 엉뚱한 얘기로 많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있었던 한 병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베드자다라고도 돼 있는 번역이 있기도 한데, 베데스다는 베스, 이티오피아 말로도 베스라는 말이 집이에요. 똑같습니다. 히브리 말과 이티오피아 말이 똑같이 베스가 집이고요. 헤스다 하면은 자비 혹은 은혜, 은혜의 집, 자비의 집. 베드자다라고 만약에 발음을 하면 그것은 올리브 나무의 집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 우리가 다니는 하나님의 집이 은혜의 집이죠. 자비의 집이죠. 우리가 이곳에 와서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고 옵니다. 자격 없고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대적인 용납을 기대하고 오죠. 또 올리브 나무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마땅히 있어야 할 집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38년째 누워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6주를 누워 있었는데 상당히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은 38년째 누워 있었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아주 암이나 이런 치명적인 병은 아니니까 38년째 그렇게 누워 있겠죠. 그런데 어쩌면 그게 더 사람을 서서히 말라 죽이는 그런 병일 것 같습니다. 제가 파킨슨 병으로 9년째가 됐어요. 어느덧 2014년, 만으로는 8년이고 횟수로는 벌써 9년째가 됐습니다. 이 날마다의 싸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동행하심과 돌보심이 있지만, 눈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파킨슨 병이라는 것은 저의 몸을 부자유하게 만드는 병이라서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누운 것이 오래된 것을 예수님이 보고 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그 행색을 보면 얼마나 그 사람이 참 딱한 상황이었을지가 저희가 생각이 되죠. 아마도 38년이 지나면서 가족들도 그를 외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외면했겠죠. 그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가족들에게도 사실은 버림받았을 것 같고, 친구, 가까운 사람,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정말 삶의 소망이 가장 없어진 사람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를 보시고 나서 한 가지 질문을 하세요. 다른 거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너가 어떻게 이렇게 됐니? 무슨 병이니? 마음이 어떠니? 한 가지만 물어보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질문을 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오랫동안 아픈 사람은. 처음엔 정말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고 나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게 좌절이 되고 계속 아픔 속에 있고, 그 아픔으로 인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아픔이 그의 삶을 찾아오게 되면 이제 그 소망과 바램마저 끊어지는 상황이 오죠. 그 자리야말로 가장 큰 아픔과 슬픔의 자리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어떠신지는 제가 알지 못하죠. 상황도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남모르는 아픔과 남모르는 상처로 아프신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연못은 왜 은혜의 연못이고 왜 자비의 집이었냐면, 한 번씩 천사가 역사한 자리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물을 휘저어 놓고 나아갔을 때 누구든지 그 자리에 먼저 들어가면 그 어떤 병이든지 치유를 받는 연못이래요. 와, 진짜 대단한 연못이죠. 아마도 사람들이 추측하건대 온천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거기가 온천 자리였을 때. 그건 뭐 그렇고, 어쨌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곳이었죠. 어떤 병이든지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 그런 곳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고난도, 시련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회복될 수 있는 곳이 여호와의 집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의 집이었던 곳을 사람들이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바꿔놓습니까? 문제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치유가 되는 게 문제였을까요? 사실 그게 문제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이 더 문제였겠죠. 한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다고 하면 사람들끼리 서로 순서를 정한다든지 중증도에 따라서 사람을 분류한다든지 해서 넣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먼저 치유받기를 원하고 내 문제가 가장 급하다고 해석하고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을 사람이 품기 시작하면서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내가 쟁취해서 따내야 되는 그런 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을 설교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제가 들어봤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다시 희망을 회복해야 된다.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그렇게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 저는 그 설교를 아픈 마음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툴툴 털고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참 좋겠죠. 우리 모두가 참 좋겠죠. 그러면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특별하게 찾아가지도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의 은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찾아오시고 제가 감히 기대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에게도 은혜를 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고 그 이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내가 이 책을 썼다.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내가 오직 이러한 일들만을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일들만은 기록한다. 그렇게 해서 기록한 일들 중에 이 38년 된 병자를 예루살렘 안에서 고치신 장면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너무 사랑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도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물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가 당신을 고쳤냐고 했는데 누가 고쳤는지를 몰라요. 복음서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병고침을 받았어요. 요청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끝까지 추적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시면요, 우물가에 우물 기르러 나온 여인이 있잖아요. 남편이 5명 있었던 여인. 그는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광야에 한낮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을 기피하는 상황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죠.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일부러 우물가에 오셔서 옆에 앉으셔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너의 삶을 정리하고 나에게 나와라,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나에게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를 찾아왔다, 내가 너에게 나의 조건 없고 한량없는 사랑을 베푼다 라고 오시는 분이시죠. 저는 요한복음 5장을 볼 때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냐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저에게도 물어봐 주세요. 주님,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싶어요. 주님, 저도 낫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갖죠. 저는 특별하게 새롭고 놀라운 해석을 여러분에게 나눌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오늘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바른 고백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값없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어요. 일부러 그러셨죠. 일부러. 왜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도 같이 해결하고 싶으셨던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의 뒷부분을 보시면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말하기 있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황당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게 황당합니까?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의 문제가 해결돼서 이 사람이 그 자리를 청산하고 일어나 걸어갔는데, 당신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게 율법을 어긴 거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의 문제를 주님이 한 번에 해결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는데,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 너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야. 그리고 심지어 물어보기를, 누가 당신 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13절 보십시오. 13절. 그런데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병이 나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 관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죠?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볐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다 나았구나. 더 심한 병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재발 방지까지 하고 계시죠. 재발 방지까지. 아마도 이 사람의 문제와 병은 죄와도 연관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병이 죄와 연관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들이 죄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병이 죄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꽤 다수의 문제들과 질병이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전인격적인 존재니까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아프고 우리의 마음이 아프니 그것이 몸으로도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전부를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혹시 마음이 아프신 분, 몸이 아프신 분, 어디든 아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주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도 저에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 저도요. 주님, 제게도 말씀해 주세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자리가 오랫동안 펼쳐져 있었던 자리예요. 오랫동안 펼쳐져 있었던 자리예요.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하루아침에 들고 일어나게 되는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이 사람에게 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의 집은 오직 예수님이 오실 때에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 있어도 이 자리에 예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회복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이 자리에 오셔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요한복음 5장 뒤쪽에 가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보는데 나에게는 오지 않는구나. 지금 무슨 얘기십니까? 성경을 보는 것 자체도 우리가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보다도 예수님이 더 앞서신다고 감히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 주 예수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또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붙들고 구할 것은 오직 예수. 주님이 걸어가라고 말하시면 걸어가시면 됩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제게 걸어가라고 명하시도록. 저는 토요일날 밤 비행기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직 다리에 힘이 많지 않지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메시지를 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뀝니다. 누구신지 많이 모르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은 아예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아예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시면 그만입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은혜의 회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신 그대로 살고 이루어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믿는 신앙, 종교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복잡하고 조건도 달고 경쟁하고 많은 걸 만들어놨어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일어나 걸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지금 오늘도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일하심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불순종이나 죄악이나 과거의 신앙의 실패나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어찌 제외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묻고 있어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거에도 대답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대답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로 오십니다. 그저 받으십시오. 여러분, 은혜의 집에 오셨습니다. 자비의 집에 오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오셨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도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겠습니다. 나도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보라, 너가 말끔하게 나았다. 보라, 내가 말끔하게 다 나았다. 주님의 한마디면, 사실은 주님이 여기서 병을 치료하실 때 보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문제는 언급도 안 하셨어요. 내 병이 나을지어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이십니다. 주여 나를 붙드소서. 주여 나를 보아주소서. 내 병이 오래된 것을 보아주시고 내가 누워있는 것을 보아주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는 주께서 나를 보아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보아주시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주여, 하늘을 열고 오시옵소서. 주여, 예수의 영이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38년 아니 그 이상 되었다 하더라도 주 예수께서 나를 아시오니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여, 같이 한번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아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보아주십시오. 이곳에 오십시오. 은혜의 집에 오시옵소서. 주여, 은혜의 집에 오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나을 것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없는 믿음 부어주시고 나에게 있는 절망 가져가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값없이 받기 원합니다. 주여, 자격 없는 저에게 부어주소서. 주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게 필요한 것은 주의 은혜요, 주의 치유요, 주의 회복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잘 모르지만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이 시간 주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내게도 말씀하셔서 고쳐주시고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목마르고 주님, 나의 발에도 힘이 필요하고 나의 문제들도 여전히 남아있고 어찌 주여 주께서 명하시는 곳으로 내가 가겠습니까만, 그러나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든 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의 약함을 통해 드러나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이곳에 임하소서. 주를 신실하게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상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품에 품고 등에 업고 가겠다. 말씀하여 주소서. 너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불 가운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소서. 오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죄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아들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할지어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찬양할지어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찬양할지어다.
너의 죄의 무게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모든 무거운 것들은 주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줄 다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주여 받아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주의 영광의 햇살을 보며 기뻐 뛰며 주께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발이 사슴과 같게 되어 높은 곳을 다니며 나의 영혼의 구원의 반석과 생명 되신 주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함께 나눠주신 우리 김태훈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순서를 바꿔서 먼저 광고를 하겠습니다. 김태훈 선교사님께서 쓰신 책이죠. 깨어진 그릇, 사인회가 로비에서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 그냥 감동이 오고 오늘 선교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따뜻함, 예수님의 우리를 안으심, 예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같이 가자고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사인 받으시고 책을 사실 수 있도록 바깥에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는 마리아 행전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마리아 행전 헌금으로 드렸는데 오늘은 마리아 행전 헌금이 아닌 오늘은 여러분이 준비하신 헌금을 선교 헌금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전혀 모르시고요. 저희들이 매달 마지막 주는 헌금으로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헌금은 선교사님 또 이디오피아로 돌아가시니까 또 가시는 곳에 또 그 선교지에 위해서 잘 사용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금은 그렇게 사용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스쿨은 더 깊은 묵상 9월 20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매주 화요일. 그리고 무릎 선교 기도학교는 9월 15일부터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죠. 매주 목요일 9월 15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여성 기도학교 시편 암송으로 드리는 기도 9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스쿨은 모두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나가실 때 바깥에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아이스쿨로 신청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의 행전은 9월 14일부터 12월 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예배 이후에 화평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시작 전에 보셨겠지만 포스트 한 장을 보셨을 겁니다. 이제까지 저는 늘 강해 설교를 했는데 이번 9월 10월 동안은 처음으로 제가 주제 설교를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영적 발돋움을 향한 점검으로 우리가 발돋움을 해야 하는데 또 우리가 묶여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9월 10월은 또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매주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심정이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 있었던 38년 병자와 같은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으나 그러나 반평생 해결되지 아니하는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자리를 찾아오셔서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숨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절망의 절망을 거듭하다 포기의 포기를 거듭한
우리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이 심정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혼내시지 않고 어찌 그리 믿음이 없냐 혼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절망의 소리까지 깨안으시며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재정적인 중풍병을 만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늘 이 자리에 나올 때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의 인생이 새 피조물이 되었음을 하나님 붙들고 우리 또한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하심과 공감하심과 우리를 바라보시며 함께 애통하시는 성령님의 그 위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우리의 병을 치유받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며 바라보는 사랑하는 자매님들의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유하심의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바깥에 나가셔서 사인 받으시고 책 한 권씩 사가지고 가시고요. 또 이게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선물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9월 10월 여성 예배 주제 설교로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